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 몰라서 물어보신 질문은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아시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다고 하는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눈물도 없으셨던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마음이 모질고 강박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감성이 메말랐다는 얘기인데, 슬픈 거를 보고 슬퍼할 줄 알고 기쁜 거를 보고 기뻐할 줄 알고 우리가 또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로 이게 마음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픈 거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고 기쁜 거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잘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슬픈데 울지 않는 사람, 기쁜데 웃지 않는 사람,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쁘면 막 웃어야 돼요. 기쁨을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정말 기쁘구나. 뭐 좋은 직장이라든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기쁜 일이 생기면 막 기뻐해야지 표정이 없어요. 뭐가 잘 됐는데도 표정이 없어요. 안 기쁜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슬픈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우셨다는 얘기는 불신자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기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자 하니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는데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이렇게 보니까 돌로 막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입구는 돌로 또 이렇게 돌을 굴려서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여자들이 열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남자 장정들이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에도 여자들이 무덤에 가면서 돌을 어떻게 옮기지? 그러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문이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밀어서 열기에는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빌라도의 인봉까지 쳐놓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간다고 또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봐야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갔더니 놀라운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됐던 내용 나오죠. 오늘 여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돌문 하나를 못 옮겨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천사들이 돌문을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간단해요. 땅을 좀 이렇게 흔들어도 돌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돌문이 굴러가죠. 그렇게 열든 천사가 열든 얼마든지 돌문을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못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돌을 옮겨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 발을 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발이 잘 안 떨어져요. 우리가 걸으려고 할 때도 첫 발을 탁 내딛으면 그 다음 발이 자동적으로 가고 걸어지게 되는데 믿음의 첫 발이 우리가 잘 이렇게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탁 떼야 돼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옮겨 놓으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네, 마르다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가 여러분 마르다가 어제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마리아는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얘기를 해줬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해주시지 안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긴 했는데 참 이 귀한 말씀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못 들었고 마르다는 들었고 어떻게 들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보다 더 귀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그리고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아니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이게 살릴 수 있다. 우리 주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마르다가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을 안 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여기 지금 마르다가 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르다 같은 이런 생각을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들은 말씀이 현실 앞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납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 주시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을 높여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마르다를 보시고 왜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말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 믿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어요, 우리 가까이. 그러나 왜 말씀이 내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 이렇게 되느냐? 안 믿으니까. 여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부활이라고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믿으면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었던 구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라 그러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반대가 되는 얘기를 들으면 야 마귀가 했나? 그리고 영분별하면요. 그치? 마귀가 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데 아니 목사님이 싫어하시면서 싫어하는 거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거 아닌데 목사님 이런 거 싫어하는데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데
그치? 하나님 싫어하죠. 인신제사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는 인신제사를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너희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 건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쳐라, 죽여라. 죽여서 번제, 제사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할 때 멈췄으니까 야 나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려고 폰만 잡으면 하지 마라 그러게 하시겠지.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히브리서는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다시 살려주실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바쳤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그래 오늘 우리가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영광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덤을 열어놓으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외쳤습니다. 조그만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 이렇게 들을까 봐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시게 아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제가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는 자신 없을 때, 누가 들으면은 겁날 때, 또 안 되면 어떡하나 할 때, 그때는 작은 소리로 나. 우리 주님이 큰 소리로 하셨다는 얘기는 나사로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읽다가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 부르셨어.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썩었다 그랬어요. 수족을 이렇게 동인 걸 풀으니까 막 여기도 썩고 저기도 썩고 손가락도 하나 떨어지고 만약에 나사로가 그렇게 나왔더라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렇죠? 아니 그게 응? 이미 다 썩어가지고 여기도 살도 없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뭐 그런 상태로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그러면 그거 왜 살려요? 그렇게 사람이 살리려면 온전하게 살려야지. 그러니까 분명히 썩은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썩어가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온전하게 나왔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마르다가 분명히 썩은 냄새가 난다고 이미 부패되고 있었다.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시신이 썩어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가 나왔는데 흉측한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 이상 없는 모습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 나사로를 이렇게 풀어서 사람이 죽으면 이상하게 묶어요. 그죠? 다 묶습니다. 우리나라도 묶고 유대인들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겠고 우리나라도 막 꽉꽉 묶습니다. 좀 살아남으면 좀 어떻게 그냥 너무 묶는다 생각할 정도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꽉 묶습니다. 막 또 감아가지고 절대 심줘도요 그거 안 끌러져. 야, 근데 우리 주님이 묶여 있는 거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이렇게 묶여 있던 거를 죽어서 묶여 있던 거를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풀어 주시고 정상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인도 낫게 하시고
또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또 올라온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